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5면쯤에 있는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더라. 함께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11조와 3.1센터 후원금과 나눔 헌금과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아모리 민족의 왕들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브온 족속에게 그만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실수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만 신뢰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실수로 맺었던 언약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인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속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여가면서까지 함께 조약을 맺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브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의 항복 소식에 분노했던 5명의 아모리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약속을 맺었던 기브온 한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가 되는 그러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한 말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섭리로 우박을 내리셔서 적군들을 물리치셨고, 또 어제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서처럼 심지어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큰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이러한 큰 승리의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모리의 5 왕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피해서 막게다의 굴 속에 숨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5명의 왕들은 굴 속에 숨으면서 안전을 느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왕들이 숨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의 부하들을 거의 완전히 멸절시키게 되었고 또 결국에는 이 5명의 왕들 역시도 굴 밖으로 끌려 나와서 처형당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이 5명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를 배우고 확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저 단순한 한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여전히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과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휘관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선한 싸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크게 2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고난과 싸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는 고난과 싸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아모리의 5 왕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서로 연합군을 형성했고 또 그들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우연한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과 영적인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신앙의 연단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마치 정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도 그가 쓴 기독교 강요 제3권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든 이 생을 덜 생각하고 미래의 삶을 더 많이 생각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에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기가 너무 쉽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늪에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려 최상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끌어당기고 흔드신다. 존 칼빈은 그가 쓴 책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를 잠에서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며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단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 속에서 고난이 닥칠 때에 이 세상의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한계를 깨닫고 미래의 영원한 삶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단지 이 땅의 삶이 육체적인 고난에 그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단지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악한 세력과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고난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터와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력했던 아모리의 5 왕들의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던 것과 흡사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거룩한 영적인 싸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소간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큰 승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 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고난과 영적인 싸움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의 2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력한 적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단지 정쟁에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미리 약속하셨고 인도하셨고 그 승리를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말씀만 살펴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제 본문에 해당하지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8절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승리를 믿었고, 그리고 그 결과대로 믿고 싸움에 임하다가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사실을 확증시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신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모습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모습은 완전한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리아의 가장 강력했던 5 왕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면서 굴 속에 숨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은 끌려 나와서 처형당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목은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발 아래 밟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발로 원수의 목을 밟아버리는 이러한 행위는 전쟁에서 일어나는 행동인데요. 이것은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승리를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넓게 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사건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탄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는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이 세상의 마귀와 죄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독해 하시며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도전과 시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때로는 그 싸움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그들을 나무 위에 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완전한 승리가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떠한 고난과 대적에게도 그 목을 발로 밟는 것과 같은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싸움에 순종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박을 내리시고 때로는 해와 달도 멈추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거두신 승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금주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3040 세대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올 부흥 사경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보내주실 강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